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를 계절로 표현한다면 어떤 계절에 해당하시는가요? 생명의 기운을 담고 새싹을 틔우는 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여름과 같은 모습인지, 또 결실하여 열매 맺는 가을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앙상하게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러한 겨울과 같은 모습인지. 우리는 지금 시간적인 계절은 겨울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또 영적인 계절도 겨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 시의 시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다 알고 계시죠.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땅을, 영토를 빼앗기고 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그 울분을 담고 봄이 찾아오기를 염원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 역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와 주권을 빼앗겨버린 겨울 왕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오랫동안 영적 겨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서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그 긴 영적 겨울을 끝내고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오는 새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 모습이 이제 이 느헤미야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장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잠자고 있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봄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겨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정말 이 영적 기운이 꿈틀거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결실하는 그러한 생명의 계절로 옮겨갈 수 있을지, 이 본문 속의 교훈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깨어남과 생명의 회복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배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면서 함께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데 그 첫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의 주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의 은혜며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문학 강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변화와 회복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구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운들을 일으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던 성벽을 완공했던 느헤미야의 그 섬김과 리더십, 그것이 잠자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일깨우는데 분명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게 8장부터 살펴볼 중요한 변수는, 요인은 에스라라는 준비된 말씀의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1절에는 이 사람을 학사 에스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는 제사장 에스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사라는 것은 서기관이라는 의미거든요. 슈페터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이전에는 이 나라의 중요한 기밀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다루는 그 일을 하다가 점차 그 일이 확장되어져서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또 포로 시기에 더 확장되어지면서 그 연구하고 필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부류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이죠. 또 서기관일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오늘 살피는 수문 앞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회복의 씨앗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정도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에스라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에스라가 품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 뭐냐 그러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자신이 여기에 인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한다라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자신들은 실상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을 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말씀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녹아있는 말씀이 성육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깨어나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서기관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세에게 들려주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청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이 깨어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인식되어진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 에스라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회복시키려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때인데 그래 이 에스라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게 에스라의 영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회복과 영적 생명력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말씀이 스며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요즘 세대는 이게 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예, 듣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세대거든요. 이게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검색을 할 때 네이버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유튜브를 사용하는가 거기에 의해서 신세대와 구세대가 구분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이게 그 유튜버 세대가 되어가지고 동영상 보는 것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세대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듣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분명히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그 들리는 말씀이 성육화되어지는 보여지는 말씀이 되어져야지만이
진정으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25일이고 오늘도 사실 오후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메신저인 것이죠. 공동체에 이러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 성육화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 영적인 씨앗들이 심겨지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중단하고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한참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다루기 전에 야고보스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나는 얼마나 야고보스의 그 메시지와 가르침이 내 속에 스며들어서 준행하고 있는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는가,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큐티 본문이 계시록이잖아요. 이 계시록 큐티를 하면서 나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힘, 용으로 비유되어지고 짐승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큰 바벨론 성, 이 세상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 너무나 약하고 작고 미미해 보이는 그 어린 양의 길,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어린 양의 길을 나는 따르는 자인가. 최후 승리와 종말의 대반전을 정말 기대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어린 양 편에서 선택하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참 반성이 많이 되어지는 게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가르친 그 말씀을 다시 내 안에서 이렇게 일상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그것이 내 속에서 스며들어서 말씀이 내가 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라는 게 참 생명이기도 하고 위험한 것이어서 이것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지각과 인식은 열어주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삶이 되지 않고 나에게 녹아내지 않으면 자신도 위험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양날의 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죠. 선생된 너희들이 먼저 심판받고 선생의 영향력이 너무 큰데 가르치는 것,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먼저 저 같은 사람이 참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떤가 이렇게 돌이켜봐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인데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죠. 이 에스라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는 것.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이 에스라의 큰 차이가 거기에 있잖아요. 말씀이 삶에 녹아져 이루어가는 그것이 있을 때 나도 살아나고 또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 에스라의 그러한 작지만 강력한 삶, 시간이 갈수록 작지만 강력한 삶,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이 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도의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에스라 같은 사람, 말씀이 육화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말씀의 사람, 야고보서를 듣고 나면 야고보서의 사람이 되고 계시록을 묵상하고 나면 계시록의 사람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먹고 나면 자꾸 그게 우리에게 몸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예. 고기 같은 것은 막 옷에도 배이고 또 우리의 몸에 흔적으로 다 남잖아요. 뱃살로도 남고 다 남는데,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말씀이 내가 되는 그러한 이 변화들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건하고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영적인 흐름들, 이 에스라를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의 그 모습들, 말씀이 육화된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일어난 변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듣기를 청해요.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같이 모인다. 예.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여기 모든 백성이 모인다, 이 말은 배경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이런 다른 절기 때는 본래 이게 종교적 규칙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심으로 절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2절에 보면 7월 7째 달 초하루라 그렇게 난 것은 오늘날 이제 이게 달력으로 하면 신년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나팔절이라 그랬거든요. 나팔을 들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축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나팔절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절기가 나팔절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말씀 듣기를 원해서 청하면서 다 수문 앞 광장, 이 수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문. 여기에 다 모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겨나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서 이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1절, 2절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이게 회복들이 보면요, 에스라 같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공동체 영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 야, 나도 저렇게 말씀을 한번 알고 싶다.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저런 삶이 있구나. 저렇게 진짜가 있구나. 저러한 실체가 있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기면서 말씀 앞에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럴 때 집에 이제 TV를 켜놓고 보면, 저는 이제 뭐 쭉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잠시 볼 수 있는 것 위해서 쭉쭉 채널을 돌리다 보면요, 제일 많은 이게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먹는 것. 그 또 하나는 여행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합쳐져가 먹으면서 여행하는 것. 이게 이제 대부분 이게 TV 프로그램의 대세더라고요. 예. 사람들 참 이게 먹고 여행하는 데 관심이 많구나. 근데 이제 그것들을 쭉 보면서 이게 삶의 행복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는 것, 이거 참 원하는 것인데, 이 육신의 좋은 것 먹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 먹는 걸 통해서 대리만족도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좀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식욕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식욕이 잘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건강에, 영적 건강에 악신호잖아요. 저도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될 때 첫 현상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과로하게 되거나 지치게 되거나 몸이 망가져서 일어나는 첫 현상이 일단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현상은 소화가 안 되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럼 또 더 안 먹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힘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즐거움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들은 운동입니다. 운동.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대로 이렇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영적 식욕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적 식욕들이 아픈 사람이 낫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영적 식욕이 생겨나는 것인데,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좀 맛있는 큐티 음식들 좀 드셨습니까? 이렇게 먹방 있죠. 이렇게 사경의 먹방, 뭐 큐티 먹방 이런 것처럼, 이게 말씀 먹방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이게 성도들이 식욕을 찾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동력자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의 맛이 평양냉면 맛 같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평양냉면을 처음 먹은 것이 우레옥에서 먹어봤습니다. 누가 사줘가지고 먹었는데 몇 년 전인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냉면이 10,000원이 넘어요. 10,000몇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먹으면서 맹물에 면 말아난 것 같은, 이걸 이렇게 돈 주고 왜 사 먹을까? 근데 뭐 또 우리옥도 있고 또 다른 평양냉면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면을 좋아하니까 면 먹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먹으라 할 때 평양냉면을 한 4번 정도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맑은 물에 밋밋한데 돌아서면 생각나는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감칠맛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자극적인 음식, 엽기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교회 성례본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그런 이게 자극적인 거 계속 먹는 사람들은 이게 평양냉면의 맛이 이게 밋밋해서 못 먹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그 맑으면서 담백하면서 단순하면서 그러나 깊이 우러나는 생각나는 맛, 여기에 길들여지면 계속 이렇게 그 비싼 돈을 주고 평양냉면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맛을 드린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의 맛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밋밋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의 자극적인 맛만큼 우리에게 끌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맛보다 보면요, 말씀의 진짜 맛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또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거 잘 안 찾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방에서 제가 내리는 드립커피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커피를 거의 안 마시거든요. 돈이 아까워요. 그런 데서 먹는 것들이. 제가 잘 내린다는 게 아니라 제 입맛에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존재를 채우는 양식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 말씀의 맛을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그 식욕이 살아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시간 나면 말씀 찾고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러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기운이 지금 일어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런 기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자 이제 말씀의 식욕을 회복하고 에스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모이게 되니까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 앞에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게 되니까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3절에 이야기해요. 자, 수문학 광장에 에스라가 썼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학사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다. 이 나무 강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허술하게 지은 거라 나무 강단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이 말씀을 선포한 에스라가 멀리서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은 강단인데 실제는 망대입니다. 망대. 아주 높은 망대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서서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선언하는데 그 옆에 4절에 보면 13명, 왼편, 오른편 13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7절에 보면 레위인들 13명이 또 왼편 오른편에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마다 좀 이렇게 분분한데 이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람으로 통역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의 그러한 해석과 적용 정도 해주는 그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문합 집회가 몇 시간 동안 진행됐다고요?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점심때까지 6시간 정도 집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이 집회가 이어졌는데 3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2절에 보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회중 모든 사람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식욕이 살아나면 이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모습이 일어나는데 6시간 집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예, 확 부담이 되죠, 그죠? 그것도 일어서서 이렇게 듣는 거란 집회 시간인데,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요, 마음의 고요함이 없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6시간 아니라 60분 아니라 6분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으로 영적인 무너짐이 시작되거든요. 우리 육아하는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육아하는 3년 정도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예배가 다 무너지거든요. 몸은 있지만 아이들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3년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강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육아하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영혼을 갈개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똑같이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은 말씀의 식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귀가 열려지고 기울어진다라는 것, 이거 여러 변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목자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설교 시간도 그렇고 큐티 시간도 그렇고, 이게 말씀이 귀 기울여지고 들려진다라는 것보다 성도의 건강에 가장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말씀에 반응하는데 5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율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도 모두 함께 따라서 일어나요. 이게 이제 율법책을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을 펼칠 때 일어났다라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뜻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봉독할 때도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자,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위대하신 여호와입니다. 그 70년이 넘는 포로 시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전 성경 영광과 달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허물어진 불탄 성문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꽉 채워지고 언제 우리가 지켰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 그 나팔절 절기, 그것을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나와서 모여서 스스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에스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앞에 피조물로서 드려야 될 최고의 경배와 겸손한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요 귀하고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준비될 때에 그 다음에 이게 전인격적인 반응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들, 우리가 이 흐름들도 좀 잘 보셔야만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문제는 준비됨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자 결단하지 않는 예배가 형식처럼 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부터 우리가 당에서 함께 결정해서 예배 시간, 예배 순서, 또 예배 문화 바꾸자는 것, 그거 바꾼다고 예배가 바뀌어집니까? 그 형식이 바뀐다고 예배가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태도가 바뀌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면서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요, 모든 공동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예배, 이것이 없으면요, 사실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도 새롭게 정하고 조금 더 10분 전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고, 그리고 또 예배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순서들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사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통하여서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드렸던 최고의 감격적인 예배 대부분은 뭐냐 그러면요, 먼저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나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였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고2 때부터 고2 5월 달에 교회를
처음 나갔고요. 고2 겨울 12월 달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학습이라는 성례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작은 규모의 교회였기 때문에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신학을 다니는 교육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옆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성례식을 저녁 예배 때 집례를 하셨어요. 지금쯤 된 12월 달 성탄절 가까운. 그때 제가 이제 학습 대상이 되어가지고 학습이 뭔가 몰랐어요. 근데 처음 받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어떻게 받을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혼자 그 상가 건물 교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방석 하나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학습을 받는데 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뭐 기도 내용은 깊이 생각은 안 나지만 1시간 이상 그 추위에 둘둘 떨면서 몸이 동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 학습 받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머니 보니까 그때 이 회수권이라고 집에 가는 승차권이 몇 장 있더라고요. 그거 등금 이게 봉투 이게 종이에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동전하고 1,000원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빼가지고 다 넣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뭐 줄 것 없나 싶어가지고 손에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계 풀어가지고 그 집어넣고.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은. 저는 그냥 그걸 강대상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순수나 이런 건 뭐 학습 딱 하나만 기억, 학습이 이렇게 짧구나, 별거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준비했지, 잠깐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그냥 끝까지 제가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인 건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지체가 나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그 예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열린 기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일어서고 엎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들이 들은 말씀은 강해 설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들려지는 이 해석되어진 성경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는 게 아니라 울림이 있는 거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떨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감격이 예배 때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고 여운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우리 부부 지체 잠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마을 속으로까지 다 하고 나서 떠날 때가 제일 아쉽다고. 행복하고 아쉽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찼는데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우리가 다음 주 드라마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그런 경험들은 자주 하는데 다음 예배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나? 이게 여러분들 살아있는 예배자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깨달은 말씀 또 말씀 앞에 울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달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팔절 새 신년이잖아요. 신년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것과 살찐 것을 먹으면서 축제하는 날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사랑들 가지고 울지만 말고 축제하자. 성의를 제대로 지키자. 그렇게 달래고 격려해 주니까. 그리고 혹시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있으면 너희들이 넉넉히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르라. 그러니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여운이 생기고 그 여운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전 존재가 반응하여서 울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일이니까 성일을 지키자 그러니까 다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단 것과 살찐 것을 마련하여서 함께 이 절기와 예배를 회복하는 그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도 이런 모습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 속에서 동력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좀 매여가지고 정말 교회를 떠날 때 아쉬움이 생기고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그것이 성육화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그것이 진짜 예배의 회복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회복이고 영혼의 회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예배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고 그게 귀를 기울이고 전 존재와 인격이 반응하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물밀듯한 감사와 감격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져서 나 같은 것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정말 소중한 지체들이 있는 제자적 공동체를 불러주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또 하루의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것이 공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물 주시고 이렇게 귀한 거 주셨는데도 하나님 내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못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선물 받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 회복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겨울이 되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모든 것이 까칠해집니다. 겨울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에 시기는 겨울이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 삶의 회복, 세상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에스라들,
종기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에스라의 삶을 갈망하고 그렇게 닮아가고 그러면서 모든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그게 변화되면 사람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다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 제자들 공동체에 예배의 유산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반응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